할렐루야. 복된 시간 잘 오셨습니다. 금요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한 주간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을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그와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38절 바로 윗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베드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그의 임의로 그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만 전하며 아버지께서 성취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시며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한 점의 그릇됨 없이 한 터럭의 그림자도 없이 전적으로 자신을 비워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38절 마지막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바로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 미명에, 새벽에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기도 외에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세상 걱정 혼자 다 합니다. 뉴스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 들리면 코스코 바로 달려가서 패닉 쇼핑이라고 하죠. 사재기 합니다. 쌀 사고 물 사고 이것저것 다 사요. 기도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이 오는 건 막지 않으십니다. 오면은 다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근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딱 한 가지.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고쳐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기도하는 일.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 온 모든 의미가 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이 땅에서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항상 남편과 아내가 항상 함께 해야 되지만 한 가지 예외의 그 순간 언제입니까? 그때가 기도의 때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서로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틈을 탄다. 절대 떨어지지 말아라. 항상 함께하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 규정. 기도할 틈을 얻고자 할 때는 그때는 떨어지라. 그리고 다시 합하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하는 그 연합보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 이혼하면 죽는다 그 뜻이에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 기도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기도를 해야 우리가 가정에 들어가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역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증거가 무엇인가? 38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38절 중간에 읽겠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은 다가가셔서 선한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 보고 마가복음 7장을 보면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예수님 만나시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공감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이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기도와 간구를 물리치시는 듯 그런 행동을 보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이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놀라워요. 이때 이 여인이 올소이다. 여러분 이때 올소이다의 이 대답과 긍정은 무슨 뜻이에요?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옳소이다.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에 옳다고 하는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나와 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나와 같이 이방 여인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공감복음에서 믿음이 크다라고 한 칭찬이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니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겁니다. 저는 개일 뿐입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라 하셨고 큰 믿음이라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태도를 주님이 큰 믿음이다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여자의 딸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이 이방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아내가 흉악한 몹쓸병 걸리고 내 남편이 병들고 내 자식이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그것이 다급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그 사람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다급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참 믿음을 끌어올리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만약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더 주님께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의 모든 말씀이 옳소이다. 주님이 우리 보고 부정하다 하시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죄 있다고 하시면 그 말씀이 옳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것까지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주님의 선하심을 안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고 오냐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최종적 승리를 주실 것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그 정도를 주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린 것을 건져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건져 올리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각 사람을 만나시고 고치시는 것은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표적은 사인이지 목적지가 아니라고 했어요. 바로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메시아요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 걸리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표적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목적지를 향해서 꿋꿋이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바로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3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여기까지 행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35절 보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옴을 보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육신적인 것으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전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 어디로 흐른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니까 그 길 가운데. 길은 사람들이 행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강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만 믿는 자들이 누릴 생명수 강이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머무르라.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이 천국의 기쁨,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흐르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기쁨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오직 예수의 길을 걸을 때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는 상관없이 얼마나 그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 우리가 살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식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 하셨던 그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고 힘 있는 자들,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들을 조명할 때 사도행전 13장 52절에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 인생이 왜 우울하고 왜 두렵고 왜 기쁨이 없고 왜 낙심되고 왜 의기소침에 빠지는가? 그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받았는지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돌에 맞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고, 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덮어쓰고 유리하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위로와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핍박을 가한 로마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괴롭히는 로마의 황제는 폐하여질 것이다. 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유일한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길.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상에서는 미움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7장 7절은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 증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어둠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증언하셨어요? 이 세상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옳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증언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에서 나오는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오늘 아침에도 이 갈라디아서 5장을 잠깐 살폈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죄의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육체의 일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는 그 죄의 항목 중에 원수 맺는 것, 그리고 분냄, 그리고 시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죄악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말한 것처럼 누구랑 원수 맺는 겁니까?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겁니다. 누구에게 분을 내는 겁니까? 하나님께 분을 내는 겁니다. 누구에게 시기합니까? 예수님께 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는 오로지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세상은 악하다고 하는 그 증언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 기억하시죠? 우시야 왕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가 강성하여 졌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나타나는 복입니다. 그가 제사장이나 할 수 있는 성전에서의 분향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교만해져서 스스로 행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축복인가?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사랴 제사장을 그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아사랴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나가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가 성령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진언을 올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용감한 제사장 80명과 함께 들어갔다 했어요. 용감한 제사장, 목숨을 걸고 왕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면 왕이 범죄하였나이다, 왕은 속히 나가소서, 이 말을 듣고 이 말을 받아서 그 죄를 버린다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를 책망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성령께서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낮춰주시고 그리고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제사장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화를 냈다고 했어요. 분을 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분을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마에 그 즉시 나병이 생기고 다시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까지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약속들은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어떨 때는 주님의 말씀에 화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사람들을 죄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그 마음속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악하다고 증언하심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됨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를 붙드는 그런 세상의 악함들이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실체를 다 폭로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체,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흉악함이 다 먼저 드러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주로서 영광의 빛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보며 절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할 때 고넬료는 모든 유대인들마저도 그를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행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끝을 보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것이 설교 끝이에요.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한가, 그것을 칭찬하는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믿음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죄를 알고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경건하고 올곧고 바른 인생과 생활과 삶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삶을 육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흠잡지 못할 만큼의 그런 삶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 스스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더 어려운 것이 자기 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복음을 들으면 도무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함과 같은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그는 누굽니까? 예수를 그들이
죽인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그날 충만하였을 때 그가 말씀을 갑작스럽게 전하게 되었죠. 사도행전 2장 36절 보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랬어요. 설교 가장 마지막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나요? 아니면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그리고 죄 아래 팔린 모든 사람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기 때문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과장법이 아니고 비유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도무지 사람들은 왜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율법에서 가장 엄중하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이 다 그리하지만 살인하지 말라. 어떤 수식도 없고 설명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그 표현이 센 것이 아닙니다. 실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등장할 때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그가 죽기 전 설교할 때 그 마지막 대목도 베드로와 설교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살인자들이다.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아둥바둥 조바심을 갖고 살아왔던 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바로 그 의인을 잡아준 살인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장본인들이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구제를 칭찬하거나 그의 선행과 그의 경건함을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증인은 그가 본 대로, 그가 들은 대로, 그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한량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것처럼 그의 증인들에게도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점수 따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유익을 받으려고 말씀을 좀 더 보태거나 아니면 좀 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됨 사명 감당하면서 이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고넬료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화를 내고 어떻게 실망을 할지 말지, 그것은 베드로의 소관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 전할 때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그들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 결론이 내가 살인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 듣기 전에는 평안했던 인생들, 아무 문제 없었던 인생들, 복음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를 통한 그 말씀을 듣게 되니 그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때 그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날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들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순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이 세상 속에, 예수를 못 박은 이 사람들 속에, 그 죄악 속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 그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분노가 가득하여서 이를 갈고 소리를 지르고 그들이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이.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주게 만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극도로 예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한없는 하늘의 기쁨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극도의 분노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은 오직 어떤 자들에게는 자기 가슴을 치게 만드는, 어찌할꼬 마음을 찢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지만, 같은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향하여, 사도를 향하여, 그리고 복음 전환을 향하여, 전하는 자를 향하여 돌을 던지게 만드는, 자기를 치지 못하고 교회를 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 속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했습니다. 왜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내용을 알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죠. 신명기 21장 23절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를 그저 미워하고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미워해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서 없애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서 낙인을 찍어 앞으로도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도록 완전히 죽이는 것이, 완전히 없애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이름조차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도 나오지 않도록
예수를 죽이되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이 사람들의 그렇게 철저한 악함과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모든 거역함과 부정함과 이들의 모든 흉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들의 악함으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친히 그랬어요. 친히,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랬어요. 그들의 악함이 그 모든 죄악과 부정함과 그들의 더러운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다. 그 십자가에서 그들의 악함이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악함을 다 덮어버리고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니 내가 살인자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만드시는 그 죄가 오롯이 드러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그리고 주인 되신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과 사망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끊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려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모든 어둠의 삶을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영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날마다 차올라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자유와 기쁨과 영생과 축복이 한없이 부어지는, 그리고 주님을 더욱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